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돌아오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때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희 육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코로나도 소멸되고 안전한 생활을 될 수 있도록 늘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늘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늘 묵상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비전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는 일과 사업에도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원래 열린 비전 중창단 오늘도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연습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되고 오늘도 하루가 승리한 하루, 복된 하루, 축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 가지고 엘린비전 방송을 틀면 엘린비전 방송을 틀면 지금 실시간으로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데 한번 되긴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크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하루가 시작합니다. 아멘. 지금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늦기는 해도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아침에 어제부터 실시간으로 하는데 어제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늦어지면 굉장히 좀 속도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빈들에서 일어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이게 소리가 나서요. 한번 보면서 하려고 들어놨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조금 되기는 되네요. 그래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6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사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은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에게 배부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가리에 찾더라. 네, 13절까지. 네, 1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네, 거기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맞는 거네요. 네, 예, 오늘도 네, 지금 인터넷이 유튜브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조금 말이 버벅거리고 버블링 현상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가 안 되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저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면 저걸로 써야 되는데. 네. 네. 빈들에 일어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한 성가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파트요? 성가대 파트를 얘기하는 거. 베이스 파트, 소프라노 파트 이런 게 파트너를 얘기하는. 나는 소프라노입니다. 당신은 또 무슨 파트요? 그렇게 나는 엘토입니다. 당신은 무슨 파트요? 나는 중립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중립에서는 파트라는 없잖아요. 베이스가 됐던, 테너가 됐던, 소프라노가 됐던, 엘토가 됐던 어떤 파트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농담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중립 파트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무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항상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소프라노면 소프라노지 무슨 중심 파트라고 중립 파트라고 하면 아무 성가대에서는 잘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 자기 중립 파트를 한다면 성가대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정말 예수만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지 자신을 믿는 건지 중립에서 엉거주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의 빈들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빈들에서 일어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좌절합니까? 문제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불안도, 교육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빈들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 희망을 포기합니다. 바로 이때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19 시대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좋은 말, 복된 말 속에서도 선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서울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자 어떤 친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가면 물 한 병도 사 먹는데 잘 생각해. 서울 가면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은 그랬대요. 거봐, 물 한 병도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서울에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요한복음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은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요한복음 7가지 이적의 그 중에 4번째 기록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은 빈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은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배고픈 수천 명의 군중을 보시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말씀합니다. 이때 빌립은 이 사람들은 조금씩 먹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이가 들어갑니다. 재빠르게 계산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계산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중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주님은 능히 이 군중을 먹을 수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본문 5절에 주님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물으신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다. 이어진 6절을 보면 분명히 이것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빌립은 답을 무엇입니까? 컴퓨터처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합리적인 계산적인 답을 내어놓습니다.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에 데나리온은 근로자 일당 정도였으니까 200~300만 원 월급쟁이라면 한 10만 원쯤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혹시? 결론은 불가능할 거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 이성의 법칙을 최고해 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고. 이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풍랑 금방이라도 배와 승객이 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들 배에 탄 사람들이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커녕 모두 여유가 있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을 잡고 향해 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본 것입니다. 풍랑의 높이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고 힘들게 코로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늘 눈의 초점을 달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았던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눈은 언제나 초점은 제대로 잘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공중에 줄타기 하는 고개사는 앞만 보고 줄을 타야 돼요. 똑바로 줄을 걸어가야 돼요. 술렁이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떠드는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기면 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어둠에서 보는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무런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빈들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빈들의 축복이거든요. 빈들에서 기적을 낳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극복하면서 도시락 하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만큼 5,000배의 기적을 낳기까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빈들의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걸 바친 어린 소년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이라고 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쌀겨, 보리뼈를 부드럽게 빻아 만든 쌀겨입니다. 이 곁떡을 개떡이 된 것이죠. 거기서 보리떡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고 나귀에게도 먹인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빈들의 기적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떡이나 물고기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은 하나가 5,000명의 군중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든 주님의 손에 바쳐질 때 거기서는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웃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내게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치면 기적과 소망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물질, 지식, 시간, 문제,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소년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않았고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나 가진 보기에는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신의 너무 부족할 때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기도원 군사가 300명이
지나지 않았으나 수십망의 미디안 군사를 격퇴시킬 수 있었다는, 삼손은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 하나 벼로 하나님 능력과 함께할 때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손에 붙잡힐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움켜쥐고 엘사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보리떡 같은 저 같은 사용해서 엘림 비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강동역에다가 엘림 비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열심히 지금 많은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물질, 작은 봉사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빈들이라고 모든 문제를 보고 서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까?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빈들에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빈들의 축복 늘 합니다. 빈들의 축복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가면 실시간으로 엘림 비전 방송을 가면 실시간 들면 네, 나옵니다. 네, 엘림 비전 방송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여기가 지금 댓글 달면서도 자꾸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자꾸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와이파이를 했는데 집에서도 지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뭐가 좀 공유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